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찬송은 주님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뭔가?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마땅한데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감사치 않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주님을 형제로 감사로 모시고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격해서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한히 여길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열심을 내야 하고 주를 향한 사랑은 날마다 더 커져야 하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어느 날부터 점점 사그라들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믿음을 진지하게 여기고 무겁게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한 해를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구원의 창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사고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자가 하나님이 창조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마땅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됨으로써 죄 중에 있는 인간을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을 건져내시고 해방시킨다라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과 대척점에 서 있는 헤브라이즘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 죽음이 없었으면,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은 확실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품 안에 안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은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찬송했듯이 감사했듯이 우리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생명의 연합과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근원이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 특별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었을 때 얼버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막노동합니다. 혹은 갯벌에서 낙지 잡습니다. 혹은 길거리에서 청소합니다. 그런 것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예수님 믿고 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교회를 말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줄 아는데 안 다니는 척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신우회들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모임들이 동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코로나19 여파에 방역 거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를 멀찌감치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멀찌감치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내게 구원을 주셨다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 그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당당하게 그 사랑을 외치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이와 함께한 가족을 이루었다. 전능하신 이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의 관을 씌우심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떨 때는 속삭이듯이,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어떨 때는 다정다감하게, 어떨 때는 급한 바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전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할 충분한 인생,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약한 존재로 병들어 죽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고 이러한 혈과 육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신령한 몸을 되입을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과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력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심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이가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믿던 그때, 믿는 순간부터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평생의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렇게 하게 하신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스 기자가 보는 탁월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되심이 마땅하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함 받게 되는 이 자비하심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대제사장, 신실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미 경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도움을 구하며 그 신실함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 많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그 목표와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결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찬송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 짓게 하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보좌 우편에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땅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형제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